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1장, 2장, 4장, 5장 몇 절까지 있다고요? 22절. 왜 22절이라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3장만 22의 3배인, 그래서 22가 3개 모인 66절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이제 6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3장의 내용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 있었던 내용들도 사실은 앞장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멸망당한 것에 대한 애통함.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얘기인 거잖아요.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미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니까 하나님의 귀를 가리지 마시고 저의 이 탄식을, 저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55절과 56절을 전문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불러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냐면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괴로울 때 기도가 잘 나와요? 기도가 잘 나오라고 괴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쁠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기쁨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멸망, 나의 수치, 나의 조롱당함은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58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셨어요.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값을 치렀다, 값을 대신 치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비슷한 의미이거든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 속죄 혹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일 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많이 부르짖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손을 들라.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좌절한다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깊은 웅덩이에 우리가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 난 끝장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건 누구 탓이고 이건 무엇 때문이야 라고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깊은 웅덩이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니까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달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61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62절에 모해하고 63절에 조롱해요. 그렇게 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깊은 구덩이에서,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방하고 모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위에도 우리를 비방하고 모해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환경일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도 있고 피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방하고 모해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내가 갚을 만한 힘이 있으면 그게 내 원수입니까? 아니죠. 그런 원수 같은 일, 그런 일들이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뭐가 원수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가 원수입니까? 그냥 누르고 이기면 되는데. 내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원수예요. 내가 이겨서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보려고 맨날 애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요,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에게 똑같이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주신대요. 거만한 마음을 받으면 뭐합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를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들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절망합니다.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아요. 혹은 내 힘으로 나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들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올 수 없는 구덩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삶,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삶,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한 구덩이,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을 때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예, 그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건 누구 일이라고요?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죠. 그렇게 아플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봐라, 하나님이 다 건져주실 거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봐라, 하나님이 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겠죠.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보응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뒤에 어떤 원수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보다 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가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가끔 우리들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겨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우리들의 원수들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건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혼자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 원수를 이겨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깊은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원수 갚는 것들을 멈추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부딪혔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